제목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지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다움은 어떻게 인간다움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죽는 것도 멋지게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또 사는 것도 무조건 나는 살려고 그러면 잘못되면은 너는 왜 살았냐? 차라리 거기서 죽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는 것도 멋지게 잘 살아야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죽는 것, 사는 것. 근데 1차원적인 죽는 것,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1차원적인 그냥 죽음의 위협, 사는 욕망, 이것에 따라서 대개 사는 그런 무리는 인간다웁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2차, 3차, 4차원적인 정말 인간다움을 생각하는 인간, 바로 그 사람들은 죽는 것도 아름답게 죽고 사는 것도 아름답게 살죠. 자, 그렇게 하는 가장 의미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다우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이 있어야 돼.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또 영원히 사는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또 이 짧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인생에서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간다움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냐? 정말 개 돼야지만 또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저건 왜 낳았어? 너는 뭘 먹고 낳기에 이 모양이냐? 인간답지 못할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 대쌓고 또 그런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러지만 또 못하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 그 다음에 버러지만 또 못한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바꾸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다움에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고 그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거야. 바로 그것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산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돈을 벌고 뭐 많은. 근데 그 모든 소망이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 선하고 아름다움에 귀결되지 못하면 그 소망은 참으로 짐승이나 똑같이 갖는 그런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지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산소망이라고 성경은 써져 있어요. 또 구원으로 말할 때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갖는 그 산소망,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아름답고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잘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인하면은 많은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가장 소중한 산소망의 약속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땅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지나 가장 소중한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육신의 것과 인간답지 못한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또 사는 것을 위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이야기하면요, 거의 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러나 그것을 잡히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사는 것과 죽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인간다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의롭다는 것들, 선하다는 것들, 참으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못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안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죠. 매여 있기 때문에요.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강력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산 소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지나가기 때문에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매이는 게 하나도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죽는 것에 관한 모든 문제, 사는 것에 관한 모든 문제로부터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면 99.9명은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 하나, 영 하나만 자유로워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이거 하나 자유로운 거야. 너 정말 예수 믿니? 네, 믿어요.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그럼요. 그런데 너는 왜 삶이 그러냐? 예, 삶은요. 이래서 저래서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 영혼의 믿음은 자유가 있는데 삶의 믿음은 자유가 없어요. 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지나 산 소망, 가장 소중한 산 소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가장 소중한 산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외쳤고 자신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 이 땅의 삶에서 진짜 자유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만 가지고 사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달라져요. 직장 생활도 달라지고 부부 생활도 달라져요.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 달라져요. 예. 이게 인생의 근본의 축을 흔들어 버려요. 예.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나무가 뿌리가 박혀 있는데요. 어느 날 나무가 땅에 박히지 않고 날개가 달려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무로 변한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게 참다운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본 틀이 매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매여 있고요. 생각이 매여 있고 말도 매일 수밖에 없고 삶도 매일 수밖에 없고 신앙도 매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합리화시키고 또 교만하면 그걸 또 교만 떨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왜? 자기의 잘못을 포장해 갖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까지 해요. 그래서 진짜 옳은 사람을 순교시켜버려요. 정말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자, 들어가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소망을 갖게 되면은 부끄러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와, 부끄러운 일이 없이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아멘. 이 산 소망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이 일어나도 즐거워해요. 나는 환난이 일어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봐요. 막 환난이 일어나면은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을 갖게 되면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움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경륜이 생겨요. 아, 인내. 아, 뭐 또 조금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좀 참으면 되지 뭐. 예,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초병이 딱 들어오면 야,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해. 너 몇 년 남았니? 몇 개월 남았니? 이렇게. 야, 시계 저 돌아가냐? 나는 이제 며칠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누림이 있어요. 투자에서도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도 보면 인내할 줄 몰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투자에서 그 별 과정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별 것도 아니에요. 야, 계좌 덮어! 이렇게 해도 못 덮어요. 인내에 누림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 길을 가지도 말고 거기다 투자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도 투자를 해놓고 하루면 12번씩 보면서 잠도 못 자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참 안타깝죠. 인내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이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누리는 거야. 남이 볼 때는 환난일 수도 있고 남이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단일 수도 있어. 훈련, 연단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리는 거야. 누린다는 건 뭐야? 한 순간순간도 내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게 없어. 가치 없는 것도 없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소중한 거야. 어떤 분이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죽은 뒤로 그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와 고생한 기억이 너무 길대.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무슨 뭐 병동 24시 뭐 이렇게 보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는데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죽기 전에는 이 고생 시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복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절하게 그 순간순간을 기억해요. 그래서 마누라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망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연단도 누리게 되고 환난도 누리게 되고 인내도 누리게 되고. 왜냐? 산소망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미래의 산소망을 위하여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는 왜 이렇게 환란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진짜 소망이 이 속에서 태동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숙해지고 큰 그릇 되고 존귀해지는 이 가치가 하나하나 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쁨, 이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왜 인내의 누림을 할 수 있느냐? 왜 연단의 누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저래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있었고 얻었고 얻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반복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인내할 때도 연단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확증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인간은 모든 걸 초월해요.
모든 걸 초월해요.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왕자가 너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거지하고 야, 너 옷 바꿔 입어. 네가 왕자해. 내가 거지 할 테니까. 나중에 좀 바꾸자. 이렇게 하고 바꿨어요. 너무 스토리긴 기니까 간단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에서 얻어맞고 천대받고 해도 이 왕자는요, 지가 진짜 왕자잖아. 절대 기가 안 죽습니다. 나는 다시 제자리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천대를 받아도 당당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내 이놈 그럽니다. 왜? 진짜 왕자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의롭다함을 주셨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떠한 종교의 관을 씌워 있느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환난을 당하면서. 언제도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도요. 언제도요? 훈련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도. 이게 동물과 차이가 있어. 이게 인간답게 이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진정한 자유자, 죽으나 사나를 지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달복걸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산소망을 어떻게 가졌느냐? 왜 이 산소망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기도 받는 현장, 말씀의 현장. 왜? 성경에는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았거든요. 성경에는 안수할 때 성령 받았거든요. 또 성경에는 복음 전할 때 성령 받았어요. 두셋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성령이 온갖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 언제요? 기도할 때. 언제요? 복음 전할 때.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언제요? 순종할 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을 부어주는 그 골장,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현장에 열심히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죽는 것도 지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걸 지나갔어.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속으로는 필요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함을 등할, 즉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안달복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서 다 챙겨주는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긴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메모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비서가 다 알아서 챙겨주니까. 근데 비서보다 더 왕비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느니라. 에베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 12장 12절이네요.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해도 인내해도 연단을 받아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교회 올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 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막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에? 여러분은 어떨 때 힘이 생겨요? 어? 사랑받을 때 힘들어요. 월급 받을 때 힘들어요. 먹을 때, 먹으러 갈 때 힘이 있어요. 놀러 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짜그리들이나 하는 거예요. 찌질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잖아. 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 제가 예배만 교회만 올라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뭔가 모르는데 기대가 돼. 아, 그러면 좋은 거다 말이에요. 네가 이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성령이 너한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래요. 아, 목사님 왜 교회만 가면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요. 아우 막 이상해요. 근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거 나를 잡고 있는 귀신이 그래? 그래도 나오면 몸에 뭔가 문제 있는 아픈 것, 또 마음이 이것이 치료받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 예배만 드리면 몸이 아파. 그래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픈 게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네? 네.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자, 살든지 죽든지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도 지나가 버리고 죽는 것도 지나가느냐?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하여 모든 나의 일생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 죽는 것과 사는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진정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영생을 주셨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곧 나의 산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또한 산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주님이 존귀하면 내가 존귀해져.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나도 그 영광을 받아요. 왜? 주님이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쟁이십니까? 다 자신이 받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맺는 모든 열매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의 모든 영광이 가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가지가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주님 것, 내 것 자꾸 따지다가 인생 참 어려워집니다. 인생 참 어려워져요. 아즈카라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인생 참 땡땡땡 종칩니다. 종쳐. 예? 예. 그거 하나만 잘해도 모든 영광을 그 아즈카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어때요? 좋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열매가 많으면 좋지요. 좋은 일 많으면 좋지요. 영적인 열매 많으면 좋지요. 하늘에 쌓는 것 많아도 좋지요. 하늘에 그렇게 많이 쌓는데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쌓아봤자 아즈카라인데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쌓아주겠어요? 할렐루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주의 종이 아닌 이상은 얼마나 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영광인데 여러분이면 10분의 1을 온전히 하겠어요? 시간의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 모든 건강의 10분의 1, 뭐 다 해도 반타작만 해도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고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이런 영광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고 또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은혜에 참여하고 이런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멋지게 사람답게 영생의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으면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냥 자녀도 아니야. 그리스도함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슨 뭐 대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죠. 조금 하루 종일 24시간 전도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전도하면서 영광 돌리고. 응? 호화가 막 즐거운 시간은 내가 다 갖고 잠깐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 조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 행복하다고 누르르 막 난리치고 조금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 영광.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겠다고.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 하세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걸 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눈을 부릅뜨고 15도 각도로 딱 뜨고 빌빌거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미소를 살짝 띄면서 당당한 사람은 함부로 화도 안 내요. 화낼 필요 없잖아요. 길길이 날뛸 필요도 없잖아. 여유롭게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인내하는 것도 여유로운 거예요. 왜?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소망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뒤로 끌고 가려고요. 마귀는 틈만 나면 뒤돌아보려고 하래요.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오듯이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은 거 아닌가 하고 애굽에서 살 때는 더 좋은 걸 먹은 것 같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에요. 마귀는 틈만 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은혜, 선물, 믿음의 권능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이 부어졌어요. 이 믿음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제목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꿈꾸지 못할 꿈이 없어요. 무슨 꿈이든 다 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34절 35절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우리가 영구한 소유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결론은 승리야. 35절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엉뚱하고 젖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소. 꼭 믿음의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선물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의 사람인 것을 알고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죽는 문제 앞에서 꺾이지 말고, 사는 문제 앞에서 꺾이지 말고, 이것을 여유롭게 넘어서서 산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해하며 담대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